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들 특징은 전부 남자가 없다. 남자가 없다. 마리아까지.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지혜의 말씀을 새기면은 음녀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음녀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잠언서에 되어 있는데, 그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음녀에 빠진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기가 안 빠지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혜의 왕이 음녀에게 빠져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결해서 나갈게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죠. 밧세바가 동산 중앙에서 그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쳐다봅니다. 이것은 선악과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보면은 보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안목의 정욕과 같이 연결된다. 그 선악과를 보면은 그 나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들보가 들어오는 거,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눈이 운물인데 이 운물에 세상의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면은 이 물을 못 마십니다. 여러분이 쳐다보는 것, 먼지가 한 개만 들어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내 눈에 운물에다 온갖 쓰레기로 채우면은 그것이 맹인이 되는, 그것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윗은 쳐다보아서는 안 될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쳐다보았다. 이 말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듯이, 다윗 역시 보아서는 안 되는 여자의 목욕하는 것을 봤으면 고개를 돌리면 되지.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잠을 자는 거죠. 요셉을 데리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 역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요셉을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죄로 이제 끝장이 나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이제 잠을 자죠. 이 여자는 지금 나체로 목욕을 하는 겁니다. 목욕을 뭐 옷 입고 목욕하지는 않잖아요, 보면. 에덴에서 나체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나체의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깨어졌죠.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갖다가 아담한테 주면 아담도 들고 던져야 되는데 같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이건 오전에 다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 역시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보고 동산 중앙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자기 성이 동산 중앙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묵고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 다윗성은 이스라엘 중심, 즉 동산 중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곳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이제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하죠. 자, 이게 욕심이 임신하여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잖아. 반역을 일으키고 똑같은 장소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과 동침을 하거든. 반역이 일어나잖아. 그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욕심이 임신하여 죄를 낳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 여기서 이제 누가 죽어야 되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벌을 받고 있잖아. 엄청나게 벌을 받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는 결과가 생기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밧세바가 죽어야 되지. 이 밧세바 이거는 아주 웃긴 여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 남편 때려 죽이는 사람을 갖다 좋다고 같이 가서 왕비가 되거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우리 죄로 인하여가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잖아. 죄가 없는 우리아가 죽어버린다니까? 우리아가 죽고 왕비가 밧세바가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가 왕비가 되거든. 예수님의 부인이 되니까. 요셉의 죄를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아내 역시 아내가 박살이 나고 그렇게 밧세바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 요셉의 아내는 옷 때문에 산다니까? 옷이 증거가 돼. 요셉이 작살나잖아. 요셉이 작살나고 밧세바도 역시 그 왕의 부인 왕비가 되고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나라를 물려받거든요.
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밧세바를 능지처참해야 되는데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림으로 밧세바는 왕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깬 것은 밧세바잖아. 우리아가 죽는단 말입니다. 언약을 깬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그림인 것이죠. 여기서 태어난 솔로몬이 자기의 어머니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누구를 죽이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죠. 우리아를 누가 죽여요? 다윗이 죽이지만 실질적으로 죽이는 건 누가 죽이냐고. 요압 장군이 데리고 와서 죽이잖아. 요압이.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시켜가지고, 최전방에 내세워서 우리아를 때려 죽이라 하잖아. 그 요압이 우리아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진두지휘해서 실질적으로 요압 장군이 죽여버리거든. 이 요압 장군을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죽여버린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그림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낳는 이 아들, 다윗의 유언이 요압을 용서하지 마라 하잖아. 그렇게 하고 솔로몬이 역시 이제 아도니아가 나중에 반역을 할 때, 그때 같이 몰아가지고 했었을 때, 요압을, 우리아를 죽여버린 요압을 때려 죽여버리거든, 솔로몬이 때려 죽여버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요셉이 벌을 받고 보디발의 부인은 무사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 역시 자기들의 죄를 우리아가 죽음으로 다 덮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왜 밧세바는 다윗에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는? 저항을 해야 되잖아. 저항을 전혀 안 해요, 보면은.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밧세바는 다윗이 일부러 보도록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밧세바는. 일단 성경을 보면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기 남편 우리아도 장군이라서 권력이 있긴 하지만 다윗보다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싸움을 잘해요.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용맹하고 사자하고 싸울 정도로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치면은 굉장히 몸에 왕자가 새기고 복근이 있을 정도로 그런 용맹한 용사입니다. 다윗은 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늘 들판으로 도망다니고 싸움을 하러 다녔으므로 굉장히 용맹하고, 또 다윗은 뭐죠?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그 사람은 하프 연주를 잘했어요. 하프 연주. 수금을 잘 탔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반주자를 데리고 와라. 그 반주자를 데리고 왔는 게 다윗을 데리고 오거든. 그 정도로 하프 연주를 아주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음악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치면 기타나 바이올린, 현악기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래를 갖다가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수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뿅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 다윗은 가수란 말입니다. 다윗은 가수에다가 연주자에다가,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몸매가 아주 잘 빠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고, 수금과 하프, 이런 게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이런 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고,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가수니까. 노래 솜씨가 사울의 궁전에서 흘러나왔었을 때, 거기 있던 궁녀들은 한번 그 소리에 빠지면은 뿅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멋진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그런 사람, 그래, 모든 이스라엘 처녀들이 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갖다가 오늘 그 아이돌처럼 BTS처럼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미남이에요. 얼굴이 못생겼으면은 그것도 뭐 또 덜 할 건데 얼굴이 굉장히 다윗이 미남이거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굉장히 봤었을 때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미소년이다 말입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무슨 소리입니까? 눈이 붉고 빼어나고 눈이 크다. 눈이 특히 이뻤단 말이에요. 다윗은 눈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남이라든가 미인들의 특징이 눈이 크고 이쁘거든. 바로 다윗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눈이 크면 겁이 많은 게 아니고, 눈이 크면 싸움을 잘해요. 여기서 봤을 때 권투 선수나 눈이 작은 게 유리하지, 권투로 뭐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
그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다윗은 팔방미남입니다. 이런 다윗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바세바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바세바 역시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아름답더라 하니까 이런 다윗에게 바세바는 저항하지 않고 다윗의 아기를 가져버리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얼씨구낙하면서 다윗한테 왕비가 되러 간단 말입니다. 물론 곡하는 시간도 있긴 있었지만 어차피 형식적인 거고, 아니 자기 남편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거기 좋다고 그 왕비가 되러 갈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 이건 정말 여러분 봤을 때 TV나 저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기묘한 이야기에 등장할 그런 뭐 유튜브에 진짜 그런 이야기지. 정말 기가 막히는 이 시나리오라니까. 자기 남편을 갖다가 다윗이 공모를 해가지고 때려 죽여버리고 다윗과 성관계를 맺고 거기에 알을 맺고 또 좋아가지고 거기 왕비가 된단 말입니다. 이 그림은 이 바세바는 굉장히 악한 여자예요. 보면은 여러분 오라로 치면은. 남편을 갖다가 청부살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래서 미워하고 그냥, 아이고, 내가 아만 그래도 당신하고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보면은. 정말 그렇다 하면.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은, 죄책감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자기 남편을 때려 죽이는 인간을 좋다고 거기 가서 결혼하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심리예요, 도대체. 그만큼 다윗이 여자들이 마음을 뺏길 정도 다윗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 성경을 찾아봤었을 때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남편을 죽이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 역시 다윗의 아내가 되죠. 남편 죽고 그리고 미갈 역시 다른 남자의 부인인데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참 취향도 유부녀만 전부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아내들이 데리고 가는 게 왕인데 계속 이런 사람들 남편 죽이고 바세바 될 거고 아비갈 역시 나발이 죽고 나서 그거 데리고 와서 삼고 미갈 역시 다른 남편 바띠엘인가 거기 왔는 걸 갖다 가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또 다시 자기 아내로 삼고 계속 유부녀만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유부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아까 오전에 다윗의 족보 이야기했죠. 다윗의 족보에 등장한 5명의 여자들 전부 남편 죽은 여자들 싹 다 5명의 특징은 남편 죽은 여자라니까. 창녀가 아니라 마리아가 무슨 창녀예요 도대체. 저 강화문 그 이야기 할 때 내가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헛소리를 합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좀 지내지 마세요. 보면은 그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는 전부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특징이 싹 다 다말부터 해가 다 남편 죽은 사람이잖아. 롯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싸그리다 마리아도 처녀잖아. 전부 남편이 없는 사람들에서 오는 거라고. 싹 다 모든 여자들이 기생 나압도 그렇고. 그래서 정탐 맞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 다윗의 부인들은 유부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부는 전부 남편이 있었던 여자들이죠. 언약이 깨어진 자들을 말해. 남편이 있었는 게 누구죠? 우리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뒀는데 언약이 깨어졌단 말이야. 언약이 깨어져서 이제는 갈 길이 없는데 다윗의 부인이 되는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이고 참 이런 걸 더럽고 왜 데리고 왔나? 이게 아이고 다윗이 여자 4명, 그 야곱이 여자 4명하고 결혼하는 게 전부 언약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지. 다윗이 야곱이 호색한이라 가지고 여자를 갖다 사우디처럼 일부 다처제를 좋아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림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은 자기 남편과 맺는데 다윗의 부인이 되는 것은 언약이 깨어진 자들, 남편이 죽거나 죽이거나 해서 다윗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이 유부녀들은 전부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지죠. 남편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뒀는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김으로 언약이 깨어졌는 우리를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언약이 깨어졌는 거 이런 그림이 언약이 깨어져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잖아. 남편이 죽고 그리고 여자들은 왕비가 되는 것이죠. 왕의 부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진에 가까이서 돌판이 깨어지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언약이 깨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개념이잖아. 자 죽었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전부 다 많이 살렸죠. 나병 환자를 왜 살리죠? 무좀 환자를 살려도 되잖아. 그렇죠. 나병 환자는 살았지만은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죠? 나병 환자의 특징이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잖아. 그게 뭐죠?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건 죽었다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잖아.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라니까. 나병 환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건 뭐예요? 뭘로 찔러 우리를? 그래, 칼로 찌르는데 그 칼이 뭐죠? 성경에서 말씀이잖아. 율법. 율법으로 우리를 갖다 찌르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무 감각이 없어. 내 죄를 제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내 죄가 생각이 안 나.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죠? 나병 환자라니까? 그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찌르면은, 아이고, 내 죄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아무 그거를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뭔 죄가 있노? 도대체 고해성사를 하라 하는데, 내가 뭐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죄가 있나 도대체? 이게 바로 나병 환자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해볼게요. 나병 환자가 나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요.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회복이 되면은 이제 찌르면 아픔을 느끼 안 느껴요? 그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죄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여러분이 유튜브에 음란물을 보든지 명품백을 쳐다보든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이 죄락하면은 여러분이 괴로워해야 된다니까? 괴로워하는 게 여러분이 나병 환자에서 회복을 보여주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알잖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나는 죄다. 혼전성관계 이거 죄다. 이런 죄락하는 걸 안다. 그러면 이런 죄를 했을 때 몸부림치고 괴로워해야 된다고. 그게 나병에서 나았다는 증거라고. 그런데 이게 무슨 죄야? 아이고 이거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나병 환자라니까. 안 나았다는 거라. 여러분 율법이 깨어지면 죽는 거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나병에서 회복을 여러분 주님께서 나병을 갖다 고치시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찝찝해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야, 니 밥 먹었나? 하면 밥을 먹었지만은 아예 안 먹었어.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도 괴로워해야 된다고. 그렇지 아니라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찝찝해하고 그게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아닌 거라. 살아는 생사를 갖다 눌렀을 때 아픔을 느끼는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죄야 도대체. 아무 죄도 아니지. 그게 나병 환자들 쓰레기들이라고. 크리스찬들은 구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슬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병에서 낫는 겁니다. 나병에서. 나병에서 안 낫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덤덤하다고.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그들은 입을 가려라. 입을 가려서 나는 부정하다. 마스크 끼고 외치라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 개념이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병 환자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약의 돌판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돌판이 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깨어지셨습니다. 이 돌판이 깨어졌는 것은 바닥에서 돌이 깨어진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모래입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래인 것이죠. 모래에 집을 짓는다 이 개념은 언약이 깨어진 것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 때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집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성전을 갖다가 잘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죠. 이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이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주에 우주라도 하나님을 감당을 못한다.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를 하거나 이 성전을 보고 회개를 하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동쪽의 문을 열고 기도를 하잖아. 동쪽의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 거기를 보고 기도하는 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오늘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 그 성전은 누구? 성전은 누구냐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라 했잖아. 지금 성전 없잖아. 성전은 예수님,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육체를 자기 성전을 두고 막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이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 누구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서쪽을 향하신다고 해서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집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말이죠. 우리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 귀신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이 없는 곳에 다니면서 귀신들을 시기를 원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인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물이 말씀이란 구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것이죠. 귀신들이 좋아하는 집은 우리 몸이 집이잖아. 우리 몸이 집인데 이 성전이다 말이야. 성전은 성전인데 물이 없는 거, 말씀이 없는 성전에 귀신들이 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말씀은 없고 노래와 춤만 있는 거. 거기에 귀신들이 쳐서죠. 각색 상당으로 꾸미는 것, 오색 찬란한 사이키 조명으로. 말씀이 없는 것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물이 없는 것인데, 그럼 이제 문자적으로 물이 없는 것이 어디예요? 사막이죠. 사막이 뭐죠? 모래이잖아. 모래 위에 짓는 집. 모래는 뭐죠? 언약이 깨어진 곳.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물이 없잖아. 언약이 하나님 말씀 불이고 물인데, 그게 깨어졌으니까 물이 없잖아. 물이 없는 그곳에 사막, 거기에 강야를 말하는 거예요. 강야. 그 물이 없는 사막은 바로 모래고, 모래는 바로 언약이 돌판이 깨어진 곳, 사방이 흩어지는 것, 이것이 모래인 것이죠. 언약이 돌판이 깨어진 곳, 모래가 된 곳, 물이 없는 곳, 사막, 이것을 다른 말로 강야라고 이야기하죠. 이 강야 40년이 우리의 인생길, 우리 인생길이 바로 어디죠? 세상, 이집트. 이 세상을 말하는 거라. 이 세상에서 물이 삼다수도 있고 석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은 내일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여러분 물을 구할 수 있는 건 뭐죠? 오아시스, 교회라 말입니다. 유일하게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건 오아시스를 말하는데, 그 사막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흘러나오는, 반석이 갈라져서 나오는 그 물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무리 여러분이 삼다수를 마셔도 내일 되면은 전부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노른가 주색에 빠져보아도 술을 좋아하고 여자에 빠져보고 다 해도 허전하다. 인기의 절정에 도달해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대통령도 자살하는데 자기가 다 권력도 다 가져봤거든. 허무하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목이 마른 것. 그것은 이 세상 강야 40년 인생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모래 위에는 오아시스가 존재를 하죠. 거기로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교회인 것이죠. 물이 없는 강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한번 볼게요.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 사막에서 바위가 갈라진 물. 그게 드디어 여러분 허전한 걸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반석이다. 이게 강대상이 반석이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홀에서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서리 모세는 앞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선다는 거예요. 그래, 자, 이렇게 반석이 마주고 내가 선다.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모세는 여기서 지팡이 들고 있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앞에 서잖아, 반석 위에. 하나님이 어디 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쓰신다 했잖아. 반석 위에 하나님이 쓰시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이 쓰시니까 반석을 갖다가 딱 때리면은 하나님을 때리는 거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거기서 홀에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쓰시냐고. 그 산에 계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내가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때려라. 누굴 때려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치라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쳐서 갈라지는 그물이 우리의 허전한 것을 채우는 거라고. 노른과 주색에 빠져서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명품백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명품백도 가져봤잖아. 그게 얼마나 값입니까? 좋은 차도 타봤잖아. 얼마나 가요? 길게 가봐야 1년, 일주일에 한 달. 그럼 끝 아닙니까? 더 이상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봤잖아. 좀 지나면 늙어버리고. 다 그냥 끝나는 거지. 얼마나 갑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은. 그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을 쳐버리네,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을 쳐서 하나님이 갈라졌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 그걸로,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보면은. 예, 이게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초창기 때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 8절. 이제 강야 40년이 끝나갈 때쯤이잖아, 보면은.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방석에게 명하여 이제 물을 내라. 자, 말만 하면 돼. 이제 때리지 말고. 근데 여기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이 반석을 딱딱 두 번 치죠. 왜? 이제 하나님은 두 번 죽고, 앞부분은 한 번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제 하나님 두 번 죽으실 수 없다고.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것 때문에.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다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초를 공부하면 무슨 이야기로 이제 연결을 하려는지를 그걸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는다고 난리를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반석은 예수님인 것이죠. 자, 똑같이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자,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물이 나오네. 성을 보시고 우시죠. 신약이라서 성을 보시고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이르면은 어제 44절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날이 이르면은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사면을 가두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주님은 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막 이게 아니고 우셨는데 딱 두 번 우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단 말입니다.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이게 디도장군 AD 70년에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7년 야곱의 환란 지금 이때 이루어질 때 이때를 대비해서 크리스찬들의 야곱의 환란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눈물. 자, 물을 내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똑같이 봤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사로의 죽는 거. 예수님께서 딱 두 번 오셨어요. 딱 세 번은 울었는데, 일단 두 번을, 여기서 기록된 거는,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은 두 번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 나사로의 죽음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두 번 우시거든? 이제 물이 두 번 나오는 걸 알겠습니까? 예수님 반석이니까. 두 번을 우시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무너짐,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이 목마르다, 죽음, 사망. 여기서 주님께서 두 번을 우시거든. 왜 두 번 오시는지를 보라고. 일단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자, 두 번 오시는 거 강야에서 두 번 물이 나오죠. 초창기 때 한번 물이 나오고 나중에 끝나갈 때쯤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돼서 또 물을 한번 내시잖아. 그때는 모세가 치면 안 되는데 이제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쳐버리잖아. 그때 물이 두 번 나오잖아. 강야에서 두 번, 그 예수님이 이제 두 번 우신단 말입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사로 금방 살릴 건데 예수님께서 울 이유가 없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사로 이제 금방 살릴 건데 예수님 위해서 왜 울어요? 뜬금없이. 예수님의 울음은 강야에서 물 두 번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말입니다. 두 번의 갈라짐으로 이스라엘이 생수를 마셔서 살아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잖아. 물이 없어서 못 말라서. 근데 물을 내셔서 살게 하셨잖아. 나사로도 죽었다고. 죽었는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나사로가 살잖아. 여기서.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제 우신다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실 때 십자가에서 울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는 건 아직 성경에 못 봤죠? 근데 성경에 십자가에서 울었다고 나오거든, 보면은. 두 번의 울음은 반석에서 두 번째 갈라짐으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우시는데,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웁니다. 십자가 공간복음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모를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울었다고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의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심히 통곡을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눈물과 간구로 크게 올려도 이때 언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통곡이 소리쳐서 통곡하는 거라. 주님께서 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통곡을 하고 오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실감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날 내 죄로 해서 죽으셨다. 아이고 그러다 착하게 살자. 그게 아이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을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단 말입니다. 엄마 어디가, 나를 두고 어디 간단 말이야. 그렇게 아기가 울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몸부림치셨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 6월절이니까 당연히 어린 양 잡을 때 어린 양의 눈물과 연결이 되는 거죠. 세 번의 눈물을 연결시키는 걸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냥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서 심한 눈물과 통곡을 하였다고 오늘을 보면 아주 통곡 소리 내어서 그렇게 지르는 겁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문에 바르는 사건인데 이때 이 피가 없는 집은 전부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집트가 전체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피가 없는 것은. 이집트 전체가 곡소리가 나는 것이고, 양을 죽여서, 근데 이스라엘은 양의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돼. 양들의, 양이 죽는 소리. 그 양의 곡소리가 뭡니까? 이게 바로 소파르거든. 이 소파르.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양을 잡았을 때 이 소리. 이 소리가, 한번 내볼까요? 이 소리, 이 소리가 양의 곡소리라. 양을 주고 뿔 하나 남죠. 이게 대머리 해골. 이게 되면. 이 소포리가 이 나팔절날, 이 나팔이거든. 소파라.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 전체가 곡소리가 가고, 이스라엘에서 가득할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전부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의 눈물 사건은 강야에서, 두 번의 물이 나오는 것과, 두 번의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죽게 되는 이스라엘이 목을 죽이는 사건인데, 여러분, 눈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죠. 그냥 눈물을 흘려서 같이 연결한다? 그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눈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슬퍼야 되는데, 그냥 슬픈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찢어져야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찢어질 때가 언제죠, 그러면은? 그럼 언제 내 마음이 찢어져요? 내 마음을 둔 것과의 이별이죠. 내 마음 둔 것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돈에 마음이 있다면은 재산을 불타서 다 잃어버렸든지, 안 그러면은 뭐 내가 건강에 목숨을 건 사람은 건강을 잃든지, 그리고 뭐 무엇이 내가 마음에 둔 것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둔 곳. 예? 눈물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감동이 되든지 찢어지든지 내 마음에 할례가 돼야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돌같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합니까? 그 증거가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내 죄가 슬프다 웃기지 마세요. 그 증거는 반드시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물은 눈물인데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찢었을 때 그 증거가 눈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그 죽음을 기이 보고 그 눈물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 눈물이 안 나죠. 내 마음을 안 찢으면은 영화를 본다고 해서 뭐 덤덤하지 나옵니까? 죄 때문에 애통해 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 같은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웬만한 걸 봐도 감동이 안 돼. 자, 그러면 그걸 돌 같은 굳은 마음이거든. 그 굳은 마음에서는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가지 밭에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는 밭을 갈아야 되잖아.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에 그 돌 같은 마음은 여러분이 그냥 하토 치다가 이거 내 마음을 좀 찢자 이게 아니고 새 영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잡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셨을 때 그 증거가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셨을 때 내 마음을 찢어버릴 때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찢을 때. 마음을 찢을 때 눈물이 나온다고 반드시. 여러분 아파서도 눈물이 나오지만 그건 금방 멈춰요. 맞잖아요. 여러분 뭐 다치거나 금방 멈추지만은 근데 사랑하는 사랑과의 이별이 금방 멈춰집니까?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20년이 지금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에 내가 아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떨 때 꿈에도 막 나타나더라고. 다 개꿈이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이 흘러야 여러분의 회개가 진짜인 것입니다.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 그래야 눈물이 나오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할 것은 눈물이 나와야 여러분의 회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야 이 눈물은 반드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이죠. 이 물이 흘러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갈라지심이고 이것은 진짜고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나병 환자 낫는다 하는 거 아이고 좀 괴롭네. 그 죄와의 몸부림 싸움 그게 나병 환자의 회복이라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까? 나병 환자라니까. 낫기는 뭐가 나요, 여러분이. 안 낫다니까. 이 눈물, 이 눈은, 여러분 이 설교가 듣기 싫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갖다가, 참, 여러분 복 받으세요. 땅에서도 복 받고, 들어가다 나가나 복을 받고, 잘 되십시오. 그런 말 할 수 있죠, 저도. 왜 그런 말 못 하겠어요?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간다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해요, 도대체?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눈은 히브리어 운물입니다. 운물에서 물이 나올 때 이 물로 목마른 것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냥 목마르다 물 좀 마시자가 아니라 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석이 갈라짐이 있어야 마음이 찢어져야 마음이 찢어지는 것, 즉 땅이 갈라져야 물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돌같이 굳은 마음, 이 땅이 갈라져야 그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거라. 이해됐습니까? 땅을 파야 지하수가 나오지. 땅이 어떻게 갈라져요? 마음이 찢어져야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라니까. 그래야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눈물 나오는 거죠. 삼류 영화나 드라마 따위를 보고 잠깐 흘렸다가 그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에레미야 9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눈물은 이 눈물이라니까. 보세요. 에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 그런이 돼. 내 머리가 물이 된대.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에레미야가. 죄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머리가 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몸부림죠. 그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5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시오 하고 유튜브 하고 한 5시간 6시간 눈이 빨갛도록 해가지고 명품백에 미쳐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어색해 하신다니까. 왜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 유튜브잖아. 텔레비고 명품백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 사랑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온종일 같이 있고 싶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영원한 이별은 눈물이 10년도 더 갑니다. 20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첫사랑에 대한 이별이라든가 그런 건 늙어 죽을 때까지 60이 돼도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핸드폰에 보면 사랑이 올 거야. 그거 노래를 틀어놨어요. 지 첫사랑 그린다고. 결혼해서 애가 몇 명인데. 저도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마음적으로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눈물, 마음이 갈라지는 거, 십자가의 눈물, 주님의 눈물이 강같이 흐를 때에 신부인 교회는 그 물을 먹고 사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3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레위기 11장 37절에 보면은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은 항상 따로 정해두십시오. 시간에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확한 종자, 씨죠, 씨. 씨에다가 이것들의 죽음은 땅에 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마뱀이나 뱀이나 지렁이나 뭐 지네나 이런 것이 씨에 떨어져가 지나가는 거는 이 종자나 뭐 벼씨나 이런 건 다 그것이 정하지만은 종자에 물이 닿을 때는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탄다. 씨에 물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부정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31절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은 31절에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기어다니는 것이 아까 씨에 돼 있었을 때는 씨가 어떻게 해요? 부정에 깨끗해요. 정말 진짜 이 기어다니는 뱀이 씨에 돼 있으면 씨가 깨끗해요? 부정해요? 37절 다시 한번 볼게요. 37절. 아까 이것들이 아까 그 뱀이라니까. 뱀이나 지네나 지렁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동화뱀이나 이런 게, 이런 것들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부정 안 한다니까? 아니, 뱀 한번 지나갔다 해서, 그러면 벼씨가 이만큼, 옥수수씨가 이만큼인데 다 버리면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이 종자에 씨에 물이 데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라? 부정하다 하잖아. 씨에 물이 데이면 부정하다 하잖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어다니는 게 그냥 종자는 씨잖아. 씨 종자가
종자는 씨인데 씨에 지렁이나 지네가 지나가는 거 돼 있는 건 괜찮지만은 물이 돼버리면은 이게 부정하다 하는 거라. 왜 물이 되면 왜 부정하냐고. 예? 물이 묻는 순간 씨가 어떻게 되죠? 씨가 썩잖아. 이해가 됩니까? 자, 물이 묻는 순간 씨는 썩고, 이제부터 씨는 썩고, 씨가 어떻게 되죠? 발화를 하잖아. 콩나물에 물이 들어가면은 콩나물 자란다니까. 그게 수경재배잖아. 꼭 땅에 안 심어도. 이해가 됩니까? 수경재배나 이런 것들은 흙에 안 심어도 씨에 물만 주면 씨가 자랍니다. 콩나물처럼. 씨에게 물이 묻는 순간 이제부터 씨는 어떻게 돼요? 썩게 되고 자라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씨가 여기에서 지렁이가 지나간다고 해서 이게 씨가 자라거나 그렇게 안 되지만은 물이 묻어버리면 이제 씨는 어떻게 돼요? 썩고 발화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씨에 물이 묻으면은 그 씨는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콩나물이나 양파처럼 물이 묻어버리면은 자라버린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이 물이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목마른 여자는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물이 바로 남편의 씨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게 우물가에서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목마름에 해결한다는 것은 물. 그것은 남편 씨, 즉 말씀인데, 그것은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야 여자 즉 교회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남편이신 예수님의 눈물은 남편의 그 갈라짐으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자, 물에 종자가 묻으면 종자가 부정해지는 거. 종자가 이제부터 물로 인하여 썩게 되고 발화하게 되고 씨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흙에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심어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비가 오거나 물을 뿌려야 종자가 자라지. 흙에 수분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모래에 그거 심어놓으면 그 씨가 자랍니까? 거기에 모래 심어도 거기 흙에다가 물이 붙어야만 이 씨가 썩는다고 반드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종자가 반드시 물로 인하여 썩게 되고 발화하게 되고 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흙에 심어도 마찬가지고 물을 주고 비가 와야 씨가 썩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물이란 말입니다. 이 이치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들도 성경을 읽어요. 중들도. 그러나 중들이 예수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도울 김용옥이도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 강해를 하지만 예수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밭에 물이 들어와야 되고 돌짝밭이나 길가밭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의 씨가 아무 때나 여자 네케바에 들어간다고 해서 임신이 됩니까? 남편의 씨가 아무 데나 여자에게 들어간다고 해서 임신이 되냐고. 여자가 물이 흘러야 된다니까? 그래야 임신이 되는 거라. 그 배라는 14일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생리 전후 14일하고 6월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 그 아기가 나오는 시간은 배란이라 하는 게. 여러분 저는 잘 몰라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니까. 남자의 씨가 아무 데나 여자에 들어간다 해서 임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여자한테만 반드시 들어가야 임신이 됩니다. 폐경이 되었거나 너무 어린 여자한테는, 생리가 시작되지 않는 여자한테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리기간에 관계를 가지면 임신이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생리기간, 피를 흘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죽었다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물이 있어야 남자의 정자가 헤엄을 쳐서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교회는 반드시 이 밭에, 이 피밭, 옥토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밭이 되어야 증가하는 세신이 그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이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씨가 발화하게 되는 거라. 예수님의 씨가 들어왔을 때 임신이 되는 거라고. 씨가 들어올 때 임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찢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통에 자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그래야 예수 생명을 임신을 하는 거라고. 그냥 뭐 임신합시다. 예수 생명 임신하다. 임신합시다. 박수.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서 옷을 찢어. 계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옷을 자꾸 찢으니까 그거 아깝게 그때도 옷을 왜 자꾸 찢냐. 야, 마음을 찢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라. 겉으로 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장례식장 가서 아버지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정말 슬퍼하는 거 그거를 원하신다니까. 앞에서 통곡하고 고걸하고 아이고 이게 그 슬픈 거예요 도대체. 계속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오면은 아이고 난 진짜 쇼하는 것더라고. 계속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막 이야기하고 손님이 하나 와서 같이 맞자라면 갔대 아이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면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장난해요, 도대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 그렇게 됩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하면은. 마음을 찢는, 여러분의 눈물이 진짜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인지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통해 자복한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죄를 위해서 그래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것이 증거하는 거다 말입니다. 증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쌈유의 영화처럼 찔끔거리는 눈물이 나온다면 감으로서 씨가 자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 통해 자복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눈물이 내 머리가 물이 되는 것, 통해 자복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눈물입니다. 드디어 내 마음에 물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들어오게 되면 예수 생명을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임신하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만 임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안 찾고 할게요. 피가 생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여자가 피를 흘리는 여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피를 흘리는 여자만 왜 임신이 되죠? 잘 한번 보세요. 그러죠. 죽었는데 한번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여자가 생리하죠.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죠? 죽었다잖아. 그럼 피가 그치면은 살았다 이 개념이라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이냐 해서 피가 흐르는 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나는 죽었다.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다. 그리고 피가 멈추면 다시 부활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피가 멈추는 것이 다시 살아있다 이 개념이거든. 옛사람이 죽었다 이 개념이거든. 이 여자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고.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문에 피가 발리는 것이잖아. 자국이 문이잖아. 여기에 피가 발리는 집만 안에 사람이 살았다. 이 개념이라. 피가 문에 발리는 집만 안에 사람은 살았잖아. 아기가 살았다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여자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피를 문에 바른 집만 안에 사람이 살았으면 여러분 생리하는 거 그거 참 큰 복이에요. 그것은 6월절에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고 그 피가 흐르는 여자만 한 달에 한 번 여자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게 아니고 그 피가 흐르 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 이 개념이. 그때 내가 죽었다. 피가 죽었다 이 개념이거든. 그리고 내가 죽고 그다음에 누가 와요. 이제 아기가 산다의 개념이 아기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거기 있는 거지. 당연히 이 피는 예수님의 갈라지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은 문에 바르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자,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12장 20절. 이때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자, 6월절 양을 잡고 여기서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죠. 이때가 이집트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날이고 우리로 치면 8월 15일 강복절과 같은 날인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집트는 초상집이 되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모두가 살고 이집트에 나온 날 6월절 즉 강복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드디어 이집트의 억압에서 나오는 날 최고 기쁜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때 문에 피가 발린 날이라. 문에 피가 발린 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라니까. 이게 십자가라. 이때 6월절이죠. 문에 피가 발리는 날은 여자의 처녀의 흔적이 터진 날, 언약을 맺은 날. 우리는 언약이 없어요. 여자의 처녀의 흔적이 없다니까. 신명기 22장 20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리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이 여자는 혼전성관계를 해가지고 처녀가 아니라 창녀라. 창녀이기 때문에 처녀의 흔적이 없어서 이 처녀의 흔적이 없으면은 그 옷을 보여줘야 되는데 잠자리 했는 그 옷이 처녀의 흔적이 없어. 그러면 그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우리는 그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묻은 옷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야 이거 입어라. 이거 입고 네가 처녀라 하는 거, 네가 정결한 처녀라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증명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명해라. 그러면 넌 산다. 바로 그 의미거든. 그래서 이때가 최고 기쁜 날이라. 우리가 처녀로 증명이 되는 날이고 처녀 마리아가 되는 거고 처녀로 증명이 되는 거고 이때가 우리가 사는 날이고 포로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되는 거거든.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씨가 나오는 날이잖아. 포로에서 나온 날. 그래서 남자가 최고 기쁠 때가 남자의 정자가 나올 때거든.
포로에서 나올 때가 제일 기쁠 때거든. 제일 기쁠 때긴 기쁠 때, 포로에서 나올 때가 제일 기쁠 때, 남자의 정자가 나올 때가 제일 기쁠 때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남자의 포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남자들이 여자와 관계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 잠을 자요. 이해됩니까? 바로 그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거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음란이나 포르노나 이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음란으로 가버리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자의 버섯 몸을 보고 예술 작품, 배드신이나 이런 거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라졌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악으로만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복음을 심어두셨다고. 이 복음 최고 기쁜 날은 씨가 나오는 날이고 씨를 내보내고 난 뒤에 남자들은 대부분 잠을 잡니다. 그 잠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거기에 메타포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남자의 죽음이 거기에 그림이 있고 그리고 씨가 나오고 최고 기쁜 날이지만 그 문에 처녀의 흔적이 발린 날이라고. 처녀의 흔적이 발리는데 이 여자는 창녀인데 예수의 피가 발리는 거라. 양의 피가. 그게 11조라니까. 그게 첫 것을 바치는 거라. 그게 그 대신에 양 대신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무슨 11조를 우리가 한단 말이야 도대체. 참 답답하네 보면은. 왜 그렇게 몰라요 도대체. 요새는 이제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11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10분 중에 한 3명은 이제 알더라고 보니까. 자, 바로 이 잠을 자는 건 죽을 때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신랑이 선 예수님의 잠으로 말미암아, 왜 잠을 자요? 씨를 내보냈거든. 씨를 내보내니까 남자가 지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잠을 자지만, 우리는 봤었을 때, 그게, 복음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갖다가 숨어놨는 거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쾌락으로만 가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나쁜 죄가 되는지 압니까? 이건 언약을 비웃는 게 되거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여기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을 때 남자와 여자와 동침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언약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그 아기가 낳는 모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게 여기 포함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쾌락으로 계속 가버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을 심어두신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은 이런 언약을 비웃으며 오로지 성적인 즐거움에 계속 미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멸해버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만드는 것이죠. 각색 신당으로 만드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심어두셨는데 이 모든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두셨는데 이걸 갖다 성적 쾌락으로만 계속적으로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시면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식으로 성전을 갖다가 창녀의 집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멸해버리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자 보고 저놈들은 왜 저따구로 사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반대 운동한다고 생나리를 치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노아의 방주 때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포 아저씨도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고. 모든 죄, 눈에 큰 것이 불구덩이 들어와야 눈이 아픕니까? 머리카락 하나 들어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눈을 못 떠요, 힘들고. 이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유월절은 바로 14일 저녁입니다. 이 14일 저녁은 바로 뭐가 됩니까? 7 플러스 7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여자의 임신 날짜, 배란일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생리하고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7 플러스 7은 바로 예수님 족보 42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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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와 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7과 7은 어떤 개념이냐? 다윗왕의 숫자 값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도리파솔라시의 마지막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7 곱하기 7, 오순절, 그리고 희년 8과 1과 8의 숫자 값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신비로운 숫자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다 만들어 두셨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세상에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걸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걸고, 그리고 여러분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코로나로 심판하시고, 또 전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고,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이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사랑,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때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